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죠. 그러나 위로는 달콤한 말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어왔죠. 근데 지금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환경과 상황이 찾아오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결코 녹록하지 않은 어려움 있는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같은 위기도 요셉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게 위로죠. 어떤 환경과 상황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서의 위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 우리 교회 1층의 유아부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사랑받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가페실이라 이름 짓고 있어요. 아가페란 단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는 우리는 사랑이란 표현이 사랑 하나이지만 그리스어는 단어가 여러 개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그리스어를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죠. 이 아가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예일대 진 아우카 교수인데요, 그에 져서 아가페에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동등배려라고 합니다. 동등배려. 여러분, 동등하다, 이건 대상, 관계에 관한 표현이죠. 풀어서 설명하면 동등이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사랑과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사랑의 가장 큰 차별점은 기독교 신앙의 사랑은 모든 사람, 그 대상이 누구든 동등하게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구별됩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진 아우카 교수는 여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 의미를 더합니다. 동등배려라는 것에서 이 동등이란 개념은 자격심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격심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사람인지 자격심사한다면 탈탈 털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완벽한 신앙인인지 하나님께서 심사하신다면 통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한다면 모순이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격심사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자격이 되면 사랑하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많으면 많이 사랑하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세상이죠. 기독교의 사랑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어떻게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게 교만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왜곡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사랑을 받으면 자존심 상해요. 어떻게 저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대할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심사하지 않았는데 우린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고 장벽을 세우고 자격을 심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심사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주인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사랑할 때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자격심사하지 않고 사랑해야 맞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다릅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기 싫어. 나보다 격이 떨어지는 사람, 못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난 저 사람과 달라.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래서 사람을 동일한 수준으로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차별하죠.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당연한 듯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왜요? 여기에 창조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두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물질이나 성별, 연령, 건강, 직업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이런 존귀함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죠. 뭐 애써 진화론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때 뭐부터 하십니까? 예수님 참 놀라우셔요. 아침밥부터 먹이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동등배려라고 하죠. 제가 1부, 2부 때는 길어질까 봐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특별하게 생각해서. 동등배려. 이 배려가 어떤 의미냐면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줄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은 생명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고 저주하면 안 된다 반응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죠. 다시 부르고 사랑하시죠. 요한은 사랑하고 베드로는 안 된다고 자격심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로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 사랑,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출발하는 것이 교회이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이고 이 사랑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 교회입니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죠.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하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일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 되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사랑을 나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교회를 떠올릴 때 그래, 교회가 그런 곳이지, 그렇게 사랑 있지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90년대까지의 드라마와 2000년대 드라마를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2000년대부터는 드라마에 교회가 나오면 비하합니다. 교회를 비하해요. 이기적인 사람들, 광신적인 사람들. 여러분, 90년대까지는 어땠냐면 누가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막 시리에 빠져서 터벅터벅 걷고 있을 때 그 사람 발자국, 걸음걸이 보여주다가 갑자기 구름이 좀 가려져 있는 스산한 달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을 보여주듯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십자가. 한밤에 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듯이 붉게 비추는 십자가를 비춰줍니다. 사람이 교회 안으로 터벅터벅 들어가요. 그러면 강단 위에 십자가가 빛을 발하고 있고, 또 예전에 성경을 두고 있었던 성찬상 같은데 성경 위에 7 촛대가 있죠. 사람 믿음 없어 보여도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안아줄 것 같은 마음에 교회에 들어가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대발이 나왔던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거기 보면 아침에 일찍 한 가족이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아침 식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온 가족이 같이 교회 갑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누구라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방송국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우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세상이 우리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현장 예배에 몇 명이 나오느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데 몇 명이 모이냐는 양으로 교회가 교회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300년 정도 교회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햇빛을 보지 못해서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했어요. 카타콤베라고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이 모이고 재정이 커도 이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자격심사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린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일 뿐이죠. 조직입니다. 교회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 본질을 함께 붙잡고 싶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1절 보시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이들은 바로 직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했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저 흥분된 삶, 내가 경험한 감정적 기쁨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을 지키면서 또 장소를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제9시, 오늘날로 오후 3시예요. 하나님께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온전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찾아갑니다. 일방 통행으로 내 이야기만 쏟아놓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들이 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 개역 개정 성경은 미문이라고 하고 있죠.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역사가이며 또 의사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찰력이 뛰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인데 그 성전과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비참한 인생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는 너희가 성전 안에서만 제사 드리는 거 소용없다. 성문으로 가라. 거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 아무리 아름답게 예배드려도 여기엔 내 뜻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린 성전,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새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니까 여러분 이 대조 가운데 여전히 그 신앙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정죄하겠죠.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이게 공인된 기도문이에요. 소름 끼치는 기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개보다 못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런 환자, 나면서부터 안증뱅이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행복의 근거가 된 거예요. 소름 끼치는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난 저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내 기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나면서부터 단 한순간도 걸어보지 못했으니 저주받은 인생, 비참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이 심판한 인생이란 소리를 들었겠죠. 계속 구걸했을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면 쳐다봤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죄가 옮겨진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만지면 나도 죄가 옮겨진다고 생각하니까는 피해갔겠죠. 이렇게 피해갔겠죠. 그걸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자격심사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자신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함, 그 사람 안에도 있는 존귀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의 가치. 그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창조의 가치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치환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가치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누가 봅니까?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바라보고 우리를 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바라봅니다. 오늘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구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치료받을 수 있는 존재. 기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건 세상적인 것이죠. 썩어 없어질 것. 무엇을 얻을까 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은 없습니다. 은과 금으로 살아봤지만 그게 자신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린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읽어야 돼요. 세밀하게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아버지가 배도 가지고 있었어요. 선주예요. 오늘날에는 어부가 육체 노동이어서 이 세상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좀 비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선주라면 어마어마하겠죠. 갈릴리 지방에서 꽤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가슴이 채워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어서 경쟁하면서 결국 싸우다가 예수님까지 저주하고 버렸던 사람입니다. 은과 금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진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졌던 나를 사랑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당신도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도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침을 알아야 돼요. 이 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표현 써서 뭔 개수작이야 이랬을 수도 있어요. 뭐 주지 않으려면 주지 않지 뭔 헛소리야. 그러나 곧이어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 걷는다는 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자신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서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제자리에서 깡총깡총 뛰어봅니다. 그리고 발을 앞으로 뻗었더니 뻗어지는 거예요. 걷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봤던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건 완전한 회복이죠. 나도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나도 회복될 수 있는 인생이구나. 나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참을 수 없는 감격에 뛰게 되죠.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전 사람들이 맨날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서 전 진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치료는 꿈도 꾸지 못했죠.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걸만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사랑은 그냥 율법의 토라에 기록된 것이 아니었군요. 저기 손 들고서 대단한처럼 좋은 옷 입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자격 심사하지 않고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군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찬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순간 진짜 찬양이 터져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봅니다. 자격심사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또 설교 누가 또 알려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시죠.
이 사람에게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뭐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과 물질, 세상이 악해지니 나이 들어가는 것이 경험과 존중이 아니라 초라함이 되어버리는 상처. 세상의 은과 금은 아무 소용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늘도 다시 여러분에 대한 자격심사 없는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져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그 십자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회개할지라도 여러분, 두 개를 같이 붙잡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기적보다도 더 큰 치유가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의 육신은 또 다르게 아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팔이 아팠는데 팔이 나으니까 다리 아플 수 있는 것처럼 건강엔 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주님 붙잡으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나죠. 저주하고 도망가던 두려움에 떨던 겁쟁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보다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섭니다. 누구의 위협도 이들을 흔들지 못해요. 돈 준다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랑을 나눕니다. 더 이상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죠.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 보여주는 교회 본질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로 표현할 수 없죠. 재정과 사람의 숫자, 그리고 열화와 같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진짜 배기 능력이에요. 원형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이 있습니까? 이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능력을 나눌 수 있습니까? 교회는 이제껏 세상 사람들이 왕족이고 귀족이고 상인이고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능력을 증명해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세상에선 발견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죠. 이런 교회, 이런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함께 꿈꾸고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대보다 사랑이 절실한 시대죠. 메말라 가잖아요. 어디에 속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수없는 자격 심사를 통해서 편을 갈라놓고 등급을 나눠놔서 나는 어디 들어가야 되나, 혹시 누리지 못하면 어떨까 두렵고, 천국 시민권 비자 받은 것은 기뻐하지 못해도, 요즘은 뭐 미국 비자 관광 가려고 하면 그냥 나오긴 하지만 예전에 보면 그 비자 하나 받은 것은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기뻐하는 참 가벼운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하죠. 사랑을 원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자격 조건을 만들어서 가까운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 짓습니다.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 상처 짓고 편가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사람에게는 겉모습으로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차별이 가진 악마적인 속성을 목도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다시 확인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노예를 하나님의 뜻이라 정당화했던 것이 교회였어요.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은 생명 걸고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모두가 동일한 생명이다 외치며 목숨을 걸었던 이들도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차별과 혐오가 가득합니다. 연령과 성별을 비롯해 많은 이유로 선을 긋죠. 여러분, 어디 뭐 특별한 사람들 찾지 않아도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무시합니까? 한국 교회는 양반과 노비가 한 교회를 이루고 노비가 장로가 되어서 이 노예 문서를, 백정을 없애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뿌리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충만하게 먼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아픔을 가진 이 땅과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건강한 신앙으로도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억해야 되죠. 한 사람을 편견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사람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능력이죠. 함께 이런 교회를 일구어 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격 심사 없이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바로 그 교회의 원형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